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오늘도 주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매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읽습니다. 내가 그분을 배웠을 때 나는 그분의 발 앞에 쓰러져 죽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다. 내가 한때 죽었지만 보아라, 이렇게 살아있다.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나에게는 죽음과 하데스의 열쇠들이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일들, 곧 지금 있는 일들과 이 다음에 머지않아 일어날 일들을 적어두어라. 내 오른손에서 내가 본 7개 별들의 비밀과 7개 금 등불 받침대들에 대해 설명하겠다. 7개 별들은 7교회의 심부름꾼들이고 7개 금 등불 받침대들은 교회들이다. 아멘.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장 2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요한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7개의 금으로 된 등불 받침대를 보았고 그 한가운데 인자를 닮은 분, 즉 그리스도 예수를 보았던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압도적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였다라는 말을 아주 요한복음에서 자주 쓰고 있었죠. 그만큼 예수님께 딱 붙어 있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못 알아볼 리가 없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보았을 때 그 모습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요한이 죽은 사람같이 그 발 앞에 쓰러져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받은 충격은 단순한 놀람이 아닙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압도적인 영광과 거룩함 때문에 쓰러졌던 것이죠. 요한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신 예수님이 아닌 부활의 주, 만왕의 왕을 보았습니다. 물론 요한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만났었죠. 그러나 지금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 거룩함에 지극히 높으신 그 거룩한 만왕의 왕이심을 보였기 때문에 요한은 그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작고 약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참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누구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만과 자아가 무너지고 그 앞에서는 겸손과 경외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예배의 자리에 겸손과 경외하는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진실과 경외하는 마음을 찾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은 쓰러져 있는 요한을 만져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도 압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다니엘이 지쳐서 쓰러졌을 때 주님께서 만져주셨던 것처럼 요한도 마찬가지로 만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만졌다라고 기록된 이유는 그 오른손이 갖고 있는 능력, 권세, 구원, 보호, 회복과 위로의 손이라는 그 상징으로 요한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단지 예수님의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요한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른손으로 만지셨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는 우리를 회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지금도 주님의 오른손이 교회와 성도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저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계신 분이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요한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처음과 끝인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복음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방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본 것과 장차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단지 위로받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고 선포하라는 부르심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위로한다, 힘을 준다라는 것은 단지 내가 너를 잘 위로하고 또 힘을 줄게, 그냥 앞으로 잘 살아봐 정도가 아니라 사명을 맡겨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관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언자이고 선포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7벨과 7촛대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미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7별은 교회의 사자들이고 7촛대는 교회이다. 교회의 사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이들,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7촛대는 교회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계시고 교회를 지나다니시면서 교회와 함께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교회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두려움 없이 맡겨주신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증언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공동체로 더 힘있게 용기 있게 설 수 있어야 하겠지요. 증언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과 만지심을 통해 더 강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더 용기를 내어 이 땅에서 모든 세속의 통치에 저항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겸손과 당당함을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그리스도가 더 강력하게 증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